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큐티 말씀이 예레미야로 넘어왔습니다. 예레미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유다가 내적인 부패와 외세의 위협 속에 위태로울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심판과 회복을 성취하기로 하십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드기 왕,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눈을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왕에 끌려가는 그 마지막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성과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봤던 어쩌면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죠, 예언자죠. 그런데 이 가장 비참할 때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이 전한 메시지로 인해서 이 유다는 희망을 얻었고 인내했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이 애굽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인간적인 고뇌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선지서 중에 가장 큰 책으로 보지만 이사야서는 이사야에 대한 감정이 드러난 게 거의 없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 고뇌에 찬 그 오해받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 에레미야의 감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막 토로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힌 저놈들을 다 죽여주세요.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토굴에 갇혔을 때 시드기 왕을 만났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하는 그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구출하지 않을지라도 뭐 이렇게 막 당당한 모습들만 보이는데 에레미야는 자기한테 왔던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론한테 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왕님 너무 힘들어요. 추워요. 좀 나 좀 꺼내주세요.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요. 막 이런 부탁하는 모습, 인간적인 어린 모습들이 다 나와요. 연약한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당당해요. 바벨론에게 가십시오. 거기서 편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70년 후에 여러분들을 편하게 돌아올 겁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희망의 책이 뭐였냐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9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7장일 거예요. 그 다니엘이 70년 연수가 찬 것을 보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오늘 에레미야 1장 9절과 10절은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에레미야는 유다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전 민족의 선지자로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린다. 연구한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디스트럭션, 그 멸망시키는 얘기 나오는데 그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빌딩 건설하며 그 다음에 다시 심는, 다시 새로운 새싹을 심는, 새로운 부활의 메시지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이게 우리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다 하지만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받고 한 40년 동안 사역을 한 거로 기억돼요. 요시야 13년 때 그 부르심을 받고 한 40년, 50년 이 정도 아마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 보시면서 약간 좀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보면 읽어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는 빅 힌트를 큐티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 힘들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었고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과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 모든 것이 70년에 회복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망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아멘.